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같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같이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같이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약속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마태복음의 중심되는 주제 그리고 수신자가 누군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조금 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의 후손, 그래서 왕국으로서의 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피지컬한 나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국가를 형성하여서 그 국가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일하는,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피지컬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전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세속적이고 또 물리적인 구체적인 어떤 국가가 아니라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개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삶의 자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깊이 있는 말씀의 의미를 전달해 주고 계시죠. 13장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기억에 오래 남도록,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를 일상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는 의미가 바로 비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준다. 쉬워야 다 이해하고 듣고 따르기 때문이죠. 어려우면 막히고 쉬우면 먹힌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글이나 좋은 의견을 내놓아도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2절 13절에 보십시오. 1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듣는 사람에 따라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구원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심판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 동일한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더해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은 어찌 보면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비밀이 아니고, 그러나 마음에 불편하고 어떤 마음인가를 함께 나눠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것처럼 이 말씀의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문제와 답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13장에. 그래서 이 문제와 답을 함께 보면서 이 비유가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공간복음에 함께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공간복음의 말씀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눠보면서 이 깊이 있는 비유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들이 각각 다른 곳에 떨어졌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고, 또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중심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비유의 말씀은요,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화, 지형, 그리고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비유의 말씀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와 지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나오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옥토, 이 땅은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렇게 구별된 땅들이 아니었어요. 가령 말씀드리면, 이 땅은 길가고, 이 땅은 옥토고, 이 땅은 가시밭길이고, 이 땅은 바위가 있는 길이다라고 구별할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거의 다, 이스라엘 땅은 돌로 덮여 있는데요, 따로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곳은 길가고 가시떨기고, 그것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밭이 어떤 종류의 밭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씨와 그 땅의 접촉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가 무작위로 뿌리는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뿌림을 통해서 그 땅이, 이 땅은 가시밭길이고 길가고 옥토고 바위가 있는 땅인 것,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라남을 통해서, 열매 맺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 종류의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네 가지 이 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땅 하나하나를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보고 받으시는 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길가에, 이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자 그 씨는 싹이도 나기 전에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뜻의 비유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버렸다. 이 새들이 쪼아 먹는 것을 악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리는 자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 그리고 마귀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죠. 뺏어간다는 거죠.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을까? 그 씨앗이 그 땅에 박히지 못하게 그냥 떨어지자마자 확 가져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내가 불을 잘 끄고 왔는지 그 생각 한번 딱 걸리기 시작하면 예배드리는 내내 그 생각밖에 되지 않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죠. 사탄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온전하게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예 그 씨앗을 걷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씨앗의 비유는 교회 다니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막 지난 토요일날 늦게까지 막 일을 하거나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거나 뭐 늦게까지 놀다가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데 존다면 그것은 마귀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다는 거죠.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하루 15분가량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갈아엎는 고통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씨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조만간에 길바닥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스펀지가 물을 쏙쏙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상태, 우리가 비록 한 주간 동안에 참으로 온전치 못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예배에 나와서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되지 않게 하는 마음입니다. 길가는 어떤 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땅이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그 길가라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땅이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몇 퍼센트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점점 교회가 커져가다 보면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씨 뿌린 자의 비유 뒤에 가라지의 비유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 가라지가 예수 믿는 온전한 마음밭이 선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땅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둔하다면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극진심, 걱정,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어려움,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점점 생각이 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문제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비단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또 쉐어할 때에 우리 의의가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자랑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있는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큐티를 하는 것도 자랑이 되면 안 되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다 그것도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말씀에 온전히 받지 못하고 길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 생각을 하십시오. 말씀을 읽어도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도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돌밭 위에 떨어졌다. 5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돌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단지 기적, 능력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흥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다는 것,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열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것이라,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여러분, 이 돌밭의 마음을 가리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찢어지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돌밭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깊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단맛이 없으면 뱉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뱉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배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의미는 어떤 사람인가?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살고자 하는데 사탄은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헷갈려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뿌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뿌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받을 때라는 거죠.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 그때 이 사람은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중고등부 대학부 다닐 때에 부흥회나 수련회 때 받았던 그 말씀을 인해서 기뻐하다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정으로 받은 거죠. 분위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덩달아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은 아닌가? 뿌리가 있대. 조그마한 그런 신경 쓰는 문제만 발생해도 불평불만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깨달음이 있어 반응하다가도 박해를 만나서 그만 포기해버리고 마는 행함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바위에 떨어졌는데 습기가 없다는 것, 메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요, 메말랐다면 어떻게 될까?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람만 불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메마름은 시련이고 아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든든한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든든하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있어야 겉으로 시련을 당해서 흔들릴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면 바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말씀을 통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어야 되죠. 환난, 시련, 우리는 이것을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환난과 시련, 시험, 고통, 걱정, 근심은 예수 다시 오실 때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면하고 돌파해야 되죠. 싸워야죠. 이겨야 되죠.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마치 뿌리 없는 식물처럼 그 생명이 오래가지 못하여 그 과실을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이겨낸 믿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땅은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단순한 감정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신앙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가 넘쳐야 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잡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7절의 말씀.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실할 때쯤에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요.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일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시적인 쾌락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염려, 재물과 일락의 기운이 막혔다는 거죠. 여러분, 막혀 있는 겁니다. 걱정, 근심, 걱정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뚫려야 하는데 막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경주를 달려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됩니까? 마라톤 하는 걸 길들을 보십시오. 뚫려 있잖아요. 끝까지, 목적지까지. 그런데 막혀 있다는 거죠. 온갖 장애물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 장애물 경주도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막혀 있다는 것입니까? 재리, 유혹, 이생의 염려, 재물, 일락에 막혀 있다는 거죠. 염려와 재물, 향락으로 인해 눌려있고 막혀있고 풀려있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막혀있는, 뭐 때문에 이렇게 눌려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한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심하면 마음의 병이 생긴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좀 걱정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할 때 믿음이 죽고 믿음을 가질 때에 염려는 죽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물에 관한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재물은 부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온전히 사용되어져야 할 대상이지, 재물 그 자체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재물, 일이, 향락 그런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올무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올무가 됨을 통해서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 그것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비단 재물, 일이, 유혹,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났고 이제는 무슨 원숭이 발병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병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고 전염성이 강하고 시대를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염병이 돌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마약, 동성애, 살인, 또 심지어는 전쟁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집중하고 살려다가 바로 이런 터져가는 이 세상의 사건 사식을 들어보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 세대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또 말씀이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부동산, 주식,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안테나를 바로 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대로 그래서 이 재물 그 밖에 모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정신과 영혼을 탐닉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떨기인가 아닌가를 매 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얕은 돌밭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혹시 가시떨기처럼 그런 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 부분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땅은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현실과 깊이 있게 연관이 되어 있는 땅이에요.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물질주의, 또 소비주의, 끊임없는 경쟁주의로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을 방해하죠. 막히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들죠. 이런 세속적인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 막힌 것을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통해서 막힌 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런 사람들일까? 이 세 가지 모든 경우 다 전혀 교회 근처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길가의 사람, 이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이 사람은 얕은 돌밭에 떨어진 사람,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때로는 길가에 떨어진 마음의 사람처럼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돌밭 위에 얕은 흙에 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고, 가시떨게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좋은 밭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으로 때로는 우리가 가시밭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을 쏙쏙 받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땅에 떨어져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마지막 좋은 네 번째 좋은 땅이죠.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에 보십시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깨닫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깨달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듯하죠. 말씀을 읽어도 기가 막히네, 이 부분을 깨달았어. 책을 읽어도 깨달았어. 그리고 심지어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삶의 진리를 깨달았어. 영화를 보면서도 깨달았어. 우리는 너무나 깨달음에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뭔가를 깨달았다면 내가 좀 더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존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자라나는 듯한 생각이 들고, 그런 경향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깨닫게 되면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밭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깨달음을 어떤 환각의 상태로 엑스타시로 여기는 부분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삶은 말씀에 비추어 전혀 달라지지도 않았으면서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가 여길 수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분명 예수님은 깨닫고 열매를 맺는 자가 좋은 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깨달아서 아는 것이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죠. 깨달은 후에 열매를 맺은 것.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금 새벽기도 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깨닫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전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알기만 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모든 사물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닫는 것에만 그쳐 있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는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마음은 인간의 영적, 지적, 의적인 요소가 집약되어 있는 전인격적인 장소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마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칼럼란에도 쓴 것처럼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상태가 우리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독이 있으면 독에서 입이 무엇이 나와요? 입에서 독이 나오는 거죠.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바깥에 얼굴을 통해서 나옵니다. 감출래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꼬여 있으면 꼬이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니까? 남을 비꼬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서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말씀, 좋은 마음으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5절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한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말씀하셨고, 이 착한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죠. 그저 내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한이라는 데피니션은 그것이 아닙니다.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착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착한 마음은 예수님을 성품을 따르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마음, 그것이 착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씨의 비유 앞에서 세 가지는 뒤로 하고 마지막 좋은 땅에만 집중하고 좋아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주여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선언하잖아요. 삶에 바뀐 것도 없고 깨닫는 것, 심지어는 깨닫는 것도 없이 그 말씀이 그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30배, 60배, 100배가 안 맺힐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어떤 분은 100배를 넘어서 1000배, 10,000배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100배, 30배, 60배가 아니라 2배, 3배, 4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매는 보기에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열매 자체를 맺었어도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열매 자체가 맺혀졌어도 새들이 와서 쪼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는 다른 열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는요, 30배, 60배, 100배를 넘어서서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면 그것은 온전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결실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떤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꽉 붙여봐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꽉 붙들린 바 되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왜 꽉 붙잡아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거해야 됩니까? 시련을 당할 때 이기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재물, 향락, 무의식주의에 대한 집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돌밭, 가시떨기,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들어야 되죠. 듣되 마음에 심고, 심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 그럼 나무에 여러분 어떤 내 이름을 새긴다고 생각해 보시고 어떤 그림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기울여야 그 나무를 팔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새길 수 있어요.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상태로 주일날 나와야 되고 또 말씀을 배울 때도 그렇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해 듣고 정성을 다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좋아하면요, 나도 모르게 선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부드러워져요. 믿음이 좋은 분들, 또 믿음의 신앙의 연륜이 높은 분들을, 그분들을 보면 가까이 하고 싶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얼굴이 찡그러지거나 온갖 불평, 불만, 비판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가기 싫어요. 나도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4가지 땅이 나오는데 4가지 땅 다 들었어요. 그렇죠? 길가에 있는 씨앗도 들었고 돌밭에 있는 씨앗도 들었고 가시떨기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단 것 하나는 뭡니까? 인내하는 것.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죠. 무엇보다도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인스턴트 생활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서 아주 깊숙이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내, 기다리고 참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아프면 아프다. 조금만 상황이 불편하면 불편하다. 진득하게 그냥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눈 딱 떠졌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진득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식기도를 할 때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빠르게 기도하고 식기도를 마치십니까? 인내, 견딤, 참음, 이 부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무릎은 축복을 날라주는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요, 축복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그러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헌신과 인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막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에게는 잘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자라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원인들은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지내면서 그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이나 교만함이나 아니면 게을러서 빠져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밭이 되고 있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수련회 오십시오. 수련회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자고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함께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자고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부르짖고, 교만함에 빠져 있다면 부르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방향들을 함께 묻고 함께 받는 그 시간을 같이 함께 받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 들음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이 드려졌던 그 말씀이 과연 얼마나 우리 마음밭에 남아있을까? 100% 떨어졌다면 그 100 가운데 과연 몇이나 여러분 마음밭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상황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땅이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처럼 구약의 의인들, 선지자들, 그렇게 애타고 바라던 메시아,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나누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몰랐어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날마다 누리고 있고, 날마다 듣고 있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 시대 때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더 믿음 생활 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셔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은사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알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전해야죠. 보여줘야죠.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나아가야죠. 여러분, 세상이 부러우십니까? 잘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자식이 잘 된 사람들을, 성공한 자식들을 둔 부모들이 부럽습니까? 우리가 과연 기뻐 뛰며 받아야 할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카운터할 수 있는 세상의 기준의 복입니까? 육신의 건강한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형통케 되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감히 어찌 하나님의 복과 이 세상의 복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더욱 말씀을 구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시련과 재물, 말씀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해야 되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는 자세를 가지고 세상이 어찌하든지 간에 진득하니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삶은 분명히 고단한 삶입니다. 피곤한 삶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인내함을 통해서 갖게 되는 열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내 것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고 오히려 더 감사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누릴 수 있게 만드십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하게 소원하는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